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 잘한다고 믿음 있는 것이 아니다, 말 잘한다고 믿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고의 설득술 프랩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저자인 김은성 씨가요, 이 서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가진 힘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뉴욕으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 고릴라 300마리가 탔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 고릴라들을 일반 좌석에 앉히고 10시간 동안 비행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10시간 후면요, 난장판이 될 거라는 거죠. 털이 빠진 고릴라도 있을 거고, 귀가 물어 뜯긴 그런 고릴라도 있을 것이고, 피를 흘리는 그런 고릴라도 아마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난리가 없겠죠. 반면에 인간 300명의 그 인간이 탄 비행기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고릴라와 달리 참고 인내하면서 그 10시간을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함께 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10시간을 잘 참아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의 차이는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김은성 씨는요, 이 상황의 차이는 인간이 가진 이 협력이라는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인간 개개인은 이기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라는 그 집단 전체를 봤을 때는 협력하는 존재로서의 특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 하여금 이러한 협력이 가능하게 한 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언어,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말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정보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또 서로의 그 말을 통하여서 상대의 서로의 그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공감하기도 하면서 소통하기도 하죠. 이렇게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류는 수많은 위기와 갈등 속에서 상대를 설득하고 또 설득당하면서 발전해 왔다라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는 거죠. 창세기 11장을 보면 인간이 그 언어가 하나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결집했고 집단을 이루었던 인간은 점점 동방으로 옮겨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동방으로 옮긴다, 동방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 의미를 본다라면 에덴에서 멀어져 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던 곳에서 멀어져감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공간적인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사람들은 그렇게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서 머물게 되어지면서 거기서 탑을 하늘이 닿기까지 쌓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제 우리가 여기를 기점으로 랜드마크를 건설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떨쳐내고 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말이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서로 협력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행위를 교만으로 판단하시고 인간을 어떻게 하셨어요? 말을 나누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결집하게 했던 그 말을 나누어서 하나님이 원래 저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라, 퍼지라는 거죠.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모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편만하여 번성해지도록 하나님은 말을 나누어서 다시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어서 상대를 설득하고 같은 생각을 갖게 하여서 집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과, 또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용기를 줄 수 있다라는 점만 보더라도 이 말이 갖는 힘이라는 것은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말을 참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는데요, 김미경 TV,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김미경 TV도 저는 가끔 보고요, 또 김창옥 TV 이거 좀 봅니다. 김창옥 교수님 참 말을 잘하시더라고요. 스피치가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강의를 듣고 있으면요, 참 도전도 되고 또 공감되어지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배우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서 이 채널들을 제가 가끔 보게 되어지는데, 하루는요 제가 우연히 이 김창욱 TV를 보면서 강의 하나를 보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에 대해서 참 강의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행복한 삶은 이러한 것이다, 저러한 것이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또 울리기도 하면서 강의를 했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강의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기 가슴 속에 이런 메시지가 들리더래요. 너는 행복하니? 이런 질문이 던져지더래요. 너는 행복하니? 무슨 얘기냐 하면,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과 조언을 제시했는데 너는 정말 행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봤더니 자기는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행복인지 자기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행복의 노하우를 제시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멘붕이 온 거죠. 현타가 옵니다. 거기서 이제 그것이 더 심해지니까 공황장애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황장애를 극복하려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려고 이제 제주살이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라는 그 강연을 제가 듣게 되어졌는데요. 제가 이 강연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한 말을 얼마나 지키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언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에 그친다라면 그 말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신뢰관계인데, 사람들은 절대 말만 앞서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 거라고 착각하지만, 결코 여러분, 사람이 바른 말을 한다라고 해서 다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이면 총선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선거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 후보들이 참 내세우는 그 수많은 공약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후보들이 저마다 그렇게 정말 그것이 포퓰리즘이 될지 뭐가 됐든 간에 정말 그런 공약을 내세우고 실천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사람들에게 언변으로 저들에게 설득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선거가 끝나면 공약이요 파기되기도 하고 또 공약이 변경되기도 하고 공약대로 실천하는 후보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한 그 신뢰를 잃어버린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말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정치인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이 어떤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만 그 말에 행동이라는 것이 없다라면 그 말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한 대로 행동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믿음도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자 아시죠? 이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증자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이 증자의 그 아내가 한 번은 시장을 갈 때에 아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우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죠. 왜 그런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죠? 시장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그렇죠? 사고 싶은 게 많았는지 엄마를 따라오면서 그냥 징징대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하는 말이 그 아들에게 지금 집으로 네가 돌아가면 시장에 갔다 와서 엄마가 돼지를 잡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엄마의 이 말을 듣고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도 막 잘하라는 거죠. 엄마가요, 제가 집으로 가 있으면 시장 갔다 와서 돼지 잡아준대요, 막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이 증자의 아내가요, 이제 시장을 잘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온 것을 보고 이 증자가요, 갑자기 칼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왜? 진짜 돼지를 잡으려 했던 거죠.
이 모습을 봤던 이 증자의 아내가요, 갑자기 깜짝 놀라갖고 증자를 말리기 시작하니까, 아니 여보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하긴 뭐예요? 돼지 잡으려고요. 그러죠. 왜요? 아니 당신이 아이에게 돼지 잡아준다라고 이야기했다면서요. 아 여보 그거는요 아이를 달래려고 장난으로 했던 말인데 진짜 돼지를 잡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증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보 아이는 장난으로 말할 상대가 아니에요. 아이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대로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데, 지금 당신의 그 말한 것으로 인하여서 아이를 속이면 우리는 아이에게 이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생각해봐요. 어미가 자식을 속이면 아이는 어미를 믿지 못하게 되므로 그건 올바른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할 말이 없어진 증자의 아내는 입을 다물었고요, 증자는 뭐 했어요? 돼지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르면요 그 누구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청산유수처럼 하면서 성경적인 삶은 이런 것이다, 또 예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을 조언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무리 대쪽 같은 명언을 남겨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뭔가 삶에 제시되는 것들이 있어서 정말 매료가 되어서 이야 이 사람은 정말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그 믿음은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와들이요 우리 아담들을 볼 때에 말에 속지 마시고요 행동을 보십시오. 우리 아담들도 우리 하와들을 볼 때에 그렇게 보시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까지요. 뭐예요? 어떤 형제가 그리고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에서 누가 그들에게 그냥 평안히 가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먹지 못하면 몸에 우환이 오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배부르게 먹으세요 라고 말만 한다면, 그러면서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야고보서 기자는요 말로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말은 행함이 함께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고 이제 감람산에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때 성격이 급했던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본문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곧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죠? 멋지죠? 멋지지 않습니까? 이 반응은 뭐죠?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평생 고백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정말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여호수아의 고백이었다니까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여호수아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하니까 뭔가 이상해 보입니까? 우리 결말을 아니까. 여러분 이 멋진 고백이에요.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인한다라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못 믿는 것 같아갖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생각이 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3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결론을 보지 마시고 유추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 다짐을. 여러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순교의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 그리고 그 신앙만큼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보세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대답 우리 알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요 죽으면 죽었지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체크하고 가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대부분 그냥 베드로만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35절 하반부에 봤더니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다른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도요 동일하게 지금 베드로와 같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이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압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말한 것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의기 결합된 이 제자들의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다른 제자들은요 이미 그 전에 다 도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직분이 갖는 특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을 지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 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행하는 데에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요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뉴스를 보면요 왜 이렇게 그냥 교회와 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이요 저에게 와갖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한 회사를 면접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 회사에 자기가 정말 신념을 갖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그 기업이요 믿음의 기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요 예배가 있고 그 회사 사장님이 교회 직분자랍니다. 그래서 적잖이 기대하면서 출근하게 되어졌는데 얼마를 다녀보니까 이 회사가 돌아가는 이 형식들이 다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회사가 운영되어지는 면에 있어서 전혀 믿지 않는 회사와 다를 바가 없었고, 그 CEO가 저지르는 이 비리와 탈세가 이게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으로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가 없어갖고 그 회사를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주변의 일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일면만 보더라도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가장 해결하지 못한 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용서예요. 용서. 가정에서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용서하지 못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피해버리는 것이 해결이라고 생각하면서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외치는데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가족들이나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여러분 신뢰를 받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늘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런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자신들과 똑같은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과 무언가 다른 존재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저들과 똑같거나 자신들보다도 더 못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당연히 신뢰하지 않는 거죠. 왜요?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TV 뉴스를 보면, 여러분, TV 뉴스에서 절에 다니시는 분이 술 먹고 난동 부렸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설령 있다 해도 사람들은 어쩌면요, 저렇게 부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런 소리 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누군가 술 먹고 난동을 부렸는데 그가 교회 다닌 사람이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그들의 입장 가운데 있어서는 똑같은 종교인 아니겠어요? 어떤 것을 믿던 간에 신에 대한 믿음은 다 똑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만을 표적으로 삼아서 그렇게 비판하고 있을까? 왜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소금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과 똑같거나 그보다 못하면 여러분 가차없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요?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라는 거예요. 참 창피하고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고 또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소금의 삶, 빛된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무가치하게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밟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는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역사라는 그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보증수표처럼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번은요,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받는 사람이요,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아무런 증거물이 없습니다. 곧 뭐예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재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증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증거물이에요. 그런데 증거물이 없어요. 그러니 판사가 무엇을 내릴 수 있어요? 무죄의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판사는요, 그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왜요? 증거물이 없이 그냥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이 진술이 조작될 수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판사는요, 여전히 유죄로 판결했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진술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결코 거짓 진술을 할 일이 없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받은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전한 대로 그들은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뭐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그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것에, 우리가 전한 것에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말한 것을 이제는 줄이고 그동안 말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행동으로 온전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6월 18일이면 우리 대학청년 대교구도 전도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도 그래요. 전도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전도는 우리의 행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 전하여도 그들이 보는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라면 저들은 우리의 어떤 말로도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 믿어서 정말 네가 천국 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해 주셨어. 이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잔치를 우리가 하게 되어졌는데 오 해피데이, 정말 기쁜 날이 되어질 거야. 한번 와봐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말을 전한 사람의 삶은 늘 남의 뒷담 하나 하고 일도 태만하게 하고 삶의 자리에서 공부도 하지도 않고 거짓말해갖고 그냥 남을 속이기나 하고 술이나 먹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구설수에나 오르고 이런다라면, 여러분, 누가 그들의 전함을 듣고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바뀌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신뢰라는 것이 한순간에 회복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말한 것만큼이나 전한 것만큼이나 꾸준히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불신이라는 것은 점점 신뢰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인간관계 그렇잖아요. 한번 여러분 신뢰를 받지 못한 사람이 다시 신뢰를 받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들이 신뢰할 때까지 여러분 꾸준히 그 삶을 살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것이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잔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태신자를 삼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저들에게 내가 무엇을 전할까 보다 내 삶을 통하여 저들에게 무엇을 보여줄까라는 것에 여러분 주안점을 두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포인트로, 다른 포인트로 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제 행동해야 된다까지 우리가 생각했는데, 우린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것은 먼저 행동을 하고 이제는 말하자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고 말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에스라는요, 바벨론 포로 3세대, 4세대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도 그는요, 아론의 16대 자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바벨론에서 자라났지만, 그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가르치기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자신이 먼저 준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그는 늘 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학사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먼저 준행하고 가르치려고 결단하였을 때 여러분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어떻게 나타난지 아세요?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요 제2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이 에스라는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의 부흥을 이루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렇게 준행하여 가르치게 되어졌을 때, 행동하고 말하게 되어졌을 때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비단 에스라만이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무슨 얘기냐? 여기서 내가 먼저 쓴 글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전 다 가르쳐주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그런데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 이전에 먼저 쓴 글이었던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데오빌로에게 자신이 먼저 쓴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해 놓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의 표현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행하시기를 먼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이전에 먼저 말씀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행하심으로 본을 가지시고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면서 뭐라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에 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굳이 안 하셔도 될 일을 예수님은요 꼭 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본을 보이기 위함이시죠. 행하시기 위함. 그리고 행한 뒤에 가르치시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진수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가르치기 전에, 누구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부분을 먼저 행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 자신이 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목사의 딜레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제가 강당에서 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 여러분 항상 저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먼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제가 행하지도 못하면서 제가 가르쳐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고 설 때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송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이 항상 저에게 먼저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이기에. 여러분 이러한 딜레마가요 그러나 비단 목사님이나 어떤 리더들에게만 있는 것일까? 아니죠. 주님은요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길 원하신다라는 것, 또 주의 복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행하여 가르치고 전해야 될 사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에 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모습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발버둥이 결국 나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산만큼 가르칠 수 있게, 산만큼 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죠.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바로 베드로, 반석인 이 베드로의 그 이전이었던 그 연약했던 그 시몬의 그 모습을 부르시면서 그 연약함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너 연약한 거 나 알아, 이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과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도 이미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단지 베드로가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하셔요? 베드로가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 넘어질지라도 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누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분명히 돌이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부까지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너의 형제를 네가 이제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너 연약한 거 나 알아.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할 거야. 그러니 너는 이제 어떻게 해요? 굳게 너의 형제를 이제 너는 굳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나의 전함을 나의 행동이 내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온전히 내가 보여주지 못했는데 나 어떡하지? 나 포기해야 되나? 내 삶 가운데에서 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덕 있는 모습으로 크리스찬답게 내가 살아가지 못한 것 같은데 나의 전도는 이제 끝난 것인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괜찮아. 너의 약함 나 알아. 내가 기도할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삶을 절대적으로 내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전함을, 여러분들의 그 말함도 내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말은 내가 좀 해왔다 할지라도 내 어떤 삶의 그 행동함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자책이나 여러분 가학을 여러분 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은요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지금까지의 연약함 괜찮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빛처럼 속처럼 여러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태신자, 그것이 가족이 되어졌던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가 되어졌던 어떤 동료가 되어졌던 그 누구가 되어졌던 여러분 마음에 품은 자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말하기 전에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속에서 볼 거가 뭐가 있나라고 싶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 어떤 작은 변화의 그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저들이 은혜로 알게 하심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저들에도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고, 그래서 준비된 그때에 내가 전하게 되어졌을 때 저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라면 분명히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말로써 우리가 끝나는 그런 허울 좋은 우리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말하는 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먼저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말을 여러분 더욱더 힘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이라는 것 힘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행동이 더 큰 힘으로 여러분들의 작용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공식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과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의 들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서 그쳐왔던 우리의 삶이었다라면 내가 전하에 대함을 알기에 하나님, 내가 가르치고 또한 말하였음에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행동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우리의 삶을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더하여 주옵소서. 행하여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현실과 삶의 자리에서의 우리 모습들이 비록 연약하고 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해 보였지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돕고 우리의 말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작은 그 정체되어진 모습이 아니라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태신자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의 힘을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힘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온전히 나타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